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 그 말입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쁘게 여기셨고 또 다윗을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다윗에게만 그 왕국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갑니다. 그 사람의 그 후손의 왕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이쁘게 여기셨고 얼마나 다윗을 그 마음에 들여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이렇게 별이 하나 크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도 이 다윗을 흠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도 이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다윗의 별을 그들의 국기에 새겨 넣게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든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도 우리 조국에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인물이 있어서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복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조국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있어서 이 다윗과 같이 신앙의 가문을 이루게 되어지고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가정, 우리의 후손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다윗이 성경에 나오고 위대한 인물이니까 다윗이니까 안 그랬죠. 우리는 그게 잽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다윗이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 다윗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죄송합니다만은 별거 없습니다. 다윗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악과 죄악을 범하였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가장 큰 범죄라고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한 범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하여서 이 여인을, 남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고사하고서라도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어떤 악을 범하게 되어집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밧세바가 아이를 뵌 것을 알아서 이 다윗이 어떠한 일을 저지릅니까? 우리야, 그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하룻밤을 지내고 가라, 이렇게 왕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서는 왕명을 어기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성한 기퉁에서 자고 왔어요. 왕에게. 갔느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밤에 가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임신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질까 봐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성을 공격하게 하라고, 그리고 너희는 갑자기 뒤로 다 빠져나와라, 우리아만 남겨놓고 그곳에 다 빠져나와라,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큰 충신입니까?
자기 동료들을 생각해서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집에 들어가서 자고 가라 그랬는데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정도로 충성된 군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죽여버리고 많은 악을 범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살인하신 분 계신가요? 손들지 마세요. 저요 하고서 손들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미워하기는 수도 미워했겠어도 살인까지는 저지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은 있잖아요, 교만하게 또 이럴 데 없었어요. 그 말년에 사무엘의 24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명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이 백성이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의 국력이 이만큼 세졌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요압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다윗은 요압을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게 되어지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12장에 보면은 바로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어갑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의 이 교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에서 떠나가서 이 다윗으로 인하여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무고하게 전염병으로 죽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 다윗의 범죄를 찾아보는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느 때 일어났느냐 하면 다윗이 편안할 때, 왕권이 강화되어졌을 때, 안정되어졌을 때, 내가 이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만하기 쉬울 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어질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한번 보세요.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 다윗을 인정하여 주셨고 그의 왕권이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서서 얘기를 합니다. 약한 가정에, 약한 집에 그 양을 빼앗아 가서 죽이게 한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단으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권력이라면 이 나단을 없앨 수는 있었겠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잘못을 덮어버릴 수도 있었겠지요.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그 부하는 아니죠. 그 밑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단이 당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화를 내고 그를 뿌리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이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 다윗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요를 적시고 베갯머리를 적시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라고 그러며,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자기는 야반 도주를 하면서 도망가면서 어느 백성에게서부터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보고 저들을 통하여 나를 지적하시는도다 하시면서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공경을 당하였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죄함으로 이러한 일을 내가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사람을 찾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이 발견되어지면 이러한 악이 있지 않느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를 향하여 온갖 욕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의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의인인 척하여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죄에서 온전히 떠난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인구조사로 인하여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 나가게 되어질 때 이 다윗은요, 이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나는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것을 고백하면서 무고한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치소서, 하나님 나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범죄함을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전염병이 그치게 하여 주셨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을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발뺌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을 범하였다고 해서 그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를 쳐서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 집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탕자를 맞이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오는 자를 아들로 품어주시고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옷을 새롭게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잘못이 없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은요, 그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원수에게 쫓기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당하고 쫓겨간다 하더라도 그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이어질 때 통일 왕국이었던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워지게 되어지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시켜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우게 합니다. 남쪽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해가지고 쭉 왕권이 이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남과 북을 나눠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남쪽에 다윗의 자손에게는 계속 왕권을 이어가지만 이 북쪽에도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3, 4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모반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왕이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몇 백 동안 되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후손은 계속해서 왕권을 이루게 되어지지만 여로보암은 그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냐? 바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느냐?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그 여로보암도 다윗처럼 왕권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에 악을 물려주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 역대 상하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모든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왕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왕이 되었는데 그 왕권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까 염려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절대로 하지 말라 한 그 일을
자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악을 저지른 자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바알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로보암의 자신이 왕권으로 그렇게 해서 왕국의 시초를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제약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그런 왕국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가문의 그 왕권을 이루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까? 어떠한 때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통한 길에 들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저들의 입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거꾸로 들임을 당하게 되어져 정말 심란한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도 원망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이 자리에서 건지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왕국을 이루고 그 후손을 창대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렇게 다윗과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완벽한 다윗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한 다윗이었지만 회개하는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처럼 우리가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소리로 얘기를 했을까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힘있게 담대하게.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거를 다 여기까지 다 끝나면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되어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힘차게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아무리 족속의 신을 섬겨라. 저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을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고백이 다윗에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높이 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시는 바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의 가문처럼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자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정욕과 욕망에 의하여 범죄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고요, 회개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내가 다윗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다윗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자손의 복의 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손들의 삶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 가문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악하기 이를 데 없고 때로는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